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약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재난의 징조와 환난의 징조와 또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며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처녀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맡겨주신 재능을 하려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6월절에, 이번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때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의논을 합니다. 어떤 의논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의논을 했지만 포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을 지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질런지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계획대로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결정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번 6월절, 우리 생각 같으면 이번 6월절에는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죠? 왜?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작정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안 한대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쓸데없는 일 했느냐, 이렇게 귀한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했느냐 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며 이 마리아를 꾸짖었어요. 마리아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난 이런 생각이 아닌데 제자들에게 막 꾸중하니까 어떨까요? 아주 난처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이 여인의 헌신의 헌신은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마다 전해져서 무슨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다. 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할 때요,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지만은 주위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누구에게 갔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터니 어떻게 얼마를 주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지만 무엇 때문에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왜 밀란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큰 소요가 일어날까요? 너희들이 뭔데 예수를 잡아가느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선지자를 죽였던 일들이 누가 있겠어요? 과거에도 이들의 조상들이 했던 일이 그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저들이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무덤을 아주 좋게 꾸미면서 내가 우리 조상 때 살았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저들이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소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야, 사람 없는 때 우리가 잡자. 그래서 이번 명절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정했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누가요?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 언제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얼마 줄 건데? 그래서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눈은 번쩍 뜨였어요. 왜요?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요?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일이요. 그래서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 주었는데요. 이 금액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은 30을 달아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들어져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팔리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 사실은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판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요한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이 얘기를 마리아를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다 제자들도 놀랬지만은 그 중에 앞장서서 마리아를 꾸짖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래요. 왜? 왜 이렇게 꾸짖었느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거 사용했지? 왜 이렇게 허비했느냐?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돈을 훔쳐 가기 위해서요. 그래, 가룟 유다는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지금으로 하면 재정부를,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회계도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똑똑한 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겨 주셨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을 맡아 사용하면서 어떻게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돈에 욕심을 내서 꺼내어서 자기 욕심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무슨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돈을 받아 가로채서 자기가 썼는데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가룟 유다가 만져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만져보았을까? 언제? 그래, 아마 만져보았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그렇게 풍부한 아주 엄청난 돈을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 없는 돈에서 뺐었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이런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욕심내는 그 마음, 그 마음을요, 누가 알고 있었냐면요, 사탄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러한 사탄의 생각에 마음을 주었는데 그 마음대로 행하도록 자신을 내어 주었던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여름에 모기한테 물릴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아픈 데 물리는 것 같죠? 그죠? 모기가 어디 무는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무는 거 아니라 어떤 가장 아픈 데를 콕 찌르는 것 같아. 물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모기가 무는 거요. 우리 가장 약한 데를 찌른 것 같은데 우리 온몸이 가장 약한 거예요. 근데 사단도요.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한데 우리의 어디를 치느냐? 아픈 데를 찌르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은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돈에 대한 이 탐심에 대한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다른 부분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한다 해도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디냐? 내가 약한
약한 부분만큼만 큰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만큼이에요. 가장 약한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강할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여러분의 믿음이요? 시험에 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믿음의 크기예요.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단이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요, 예수를 배반하고 옛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나 원래 약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시면서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특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내 약한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난 깨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약한 부분,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달라 기도하고 그 시험을 물리쳐야 돼요. 계속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아니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께 맡기면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 이겨내고 두 번 이겨내면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을 맡기지 않고 포기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시험은요, 어떻다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왜 포기합니까? 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해야죠. 시험에 들면 나 이거 넘어졌어. 아니요. 넘어졌을지라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면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가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주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해서 열매를 못 거두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시험의 승리도요, 마찬가지야. 포기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야. 이기려고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포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